축하 좀 부탁드리고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는 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고대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고대 국가였습니다. 도시 국가였는데 고대 그리스와 로마 제국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풍요롭고 역동적인 도시였죠. 동쪽으로는 에게해, 그러니까 아시아 방향으로 통하는 갱그레아 항구가 있었고, 서쪽으로는 이오니아해, 그러니까 이탈리아 방향으로 통하는 레카이온 항구를 모두 거느리고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스파르타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강력한 폴리스였는데요. 특히 상업과 그리스 특유의 이 고린도식 기둥 디자인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예술 또한 매우 발전했던 그런 도시였죠. 우리가 이 그리스 지역에 있으니까 당연히 헬라 철학도 대단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린도에서 이 말년에 활동했던 사람이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인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이때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거대한 술 항아리, 피토스라는 그 거대한 술 항아리를 집을 삼아서 누워 있을 때 이 그 이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찾아와서 당신이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전부 다 주겠다. 다 주겠다. 뭐든지 말하라. 이랬을 때 디오고네스가 뭐라 그럽니까? 그 무서운 알렉산더 대왕을 두고 내가 바라는 것은 지금 당신이 내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까 좀 여기 좀 비키십시오. 당신이 여기서 지금 떠나는 것을 내가 원합니다. 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가 주 50년경입니다. 이때 로마 제국 시대인데 이 고전 철학이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고전 철학뿐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처세와 삶의 태도를 다루는 두 학파,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고린도 광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철학 사상과 함께 1세기 고린도 교회 고린도인들이 열광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말을 화려하고 설득력 있게 잘하는 사람들을 고린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말 잘하는 것이 능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말쟁이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고린도 중심가인 레카이온 거리와 광장에는 그리스 전역에서 몰려온 그래서 순회 철학자들이죠. 그리고 수사학자들, 말을 배운 이 사람들이 고린도 도시를 전역을 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이 말쟁이들이 이 고린도 도시를 막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죠. 이런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도시를 채우고 있던 대다수의 헬라인들, 이 그리스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1장 22절에 보면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하죠. 이 바울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던 헬라 사람들은 그게 전부야? 라고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죠. 뭐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고상한 철학자들은 좀 더 고상한 어떤 수준 높은 철학 사상을 원하고 있는데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이런 걸 전했죠. 예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의 삭을 저와 여러분의 죄의 그 대가를 십자가 위에서 다 치러 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끝. 이게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자들이 볼 때는 뭐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소크라테스의 말을 따르는 굉장히 고상한 철학을 따르는 아니면 뭐 이데아의 세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데아의 세계, 뭐 우리가 보는 시 공간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이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면서 이런 아주 그 고대 그리스의 뛰어난 철학 체계와 방법론을 원했던 헬라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때는 너무너무 투박하고
그들이 볼 때는 아무런 철학 사상도 없는 미련하게만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이 볼 때는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 미련하고 무지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야? 좀 더 고상한 것 없어? 뭐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뭐 이데아의 세계, 뭐 좀 대단한 어떤 뭐 너희들만의 어떤 사상 체계가 없어? 물어보면 바울이 이게 전부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전부거든요. 굉장히 투박하고 헬라인들이 볼 때는,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그게 뭐지? 라고 할 만큼 너무 단순하고 투박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이 보았을 때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그런 내용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또 22절에 보면,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죠.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확 바꾸는 그런 위대한 인물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이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세상을 완전히 한번 뒤집어 버리는 그런 능력 있는 메시아를 원했죠. 이러한 기대를 가진 유대인들이 볼 때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하기 그지없는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유대인 목수 집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또 훗날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엄청 매를 맞으시고 힘없이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을 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볼 때는 예수님은 그냥 실패한 혁명가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의 도는 고상한 철학적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었고, 또 위대한 메시아, 표적을 구하는, 이 표적을 행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너무 미련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있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전해도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대단하게 설교를 해도요, 그러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면 복음은 그들에게는 여전히 어리석게만 보이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었습니다. 18절에, 오늘 읽은 18절에 나오죠. 이들을 구원받는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구원받는 우리.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모든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데, 여기서 구원받는이라고 할 때 이 받는이라는 동사는 현재 진행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이 뭡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또 피동형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은 피동적으로 이루어가는 일이죠. 그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튼 구원은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님들, 오늘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즉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이죠. 폭탄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다이나마이트를, 이러한 두나미스를, 능력을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실제로 경험했었고 경험하고 있고,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경험했거든요. 이거는 완전 폭탄이다. 이것은 능력이다.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바울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에서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미련한 것이다. 1장 18절 말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님들, 이 미련, 왜 미련하게 보일까요? 미련한 이유는 너무 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이 복음이 약하지 않은데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볼 때는 너무너무 약해 보여요. 놀라운 기적을 기다리고 이적을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은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원했댔습니까? 강력한 군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시저를 물리치고 그 자리에 올라서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강력한 왕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볼 때 무력하게 잡히셔서 고초받으시고 가장 흉악한 자들에게만 행해진다는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렇게 너무나도 무력하고 약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는, 이 십자가의 도는,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였죠. 왜 미련하게 보입니까? 너무 약해 보이니까. 예수님,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면 왜 저리 약하냐? 너무너무 약하게 보이는 거죠.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이 볼 때도 십자가의 도에는 어떤 고상한 지식 체계가 없기 때문에, 철학적 어떤 이론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추구하는, 자신들이 배웠던 그리스 철학과도 비교해 볼 때 이 십자가의 도는 너무 초라해 보였던 거죠. 힘으로 따진다면 자신들이 배우고 추구하는 그리스 철학은 수천 년 흘러오면서 튼실한 이론 체계를 갖춘 강력한 사상 체계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도는 너무너무 단순하고 힘없이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 부실하고 너무 약해 빠진 사상으로만 보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약해 보이기에 십자가의 도는, 복음은 이적을 찾는 유대인들과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 미련하게만 보였습니다. 너무 약하고 초라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도를 믿고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바울 자신이 약하고 초라해졌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불신자 앞에 섰을 때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당대 이 바울은요, 최고의 신학자였고 석학이었습니다.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하버드 나온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제가 설명 다 드리기 복잡할 만큼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고, 이 사람은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이었어요.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바울은 철학과 수사학의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이 수사학과 철학을 딱 버려버립니다. 그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할 때 화려한 말빨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수사학을 이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이 가진 대단한 논리, 설득력 있는 말빨로 전하려 하지 않죠. 스스로 바울이 약한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자신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날 것 그대로 복음을, 이 어리석게만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포장하지 않고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때문에 죽었다, 여러분이 죄인이다 라고 외치면서 날 것 그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바울이요, 어떤 상태였다라고 말합니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떨립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철학적 사상을 다 내려놓고 수사학으로도 복음 전하지 않고 진짜 날 것 그대로 전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자체가, 복음 전도자로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이게 또 두려운 일인데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니 또 두렵고 떨리고, 아무튼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막 앞에서 대단한 말빨로, 대단한 수사학으로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아마 떠듬떠듬 말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렇게
정말로 이 복음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울은 벌벌 떨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의 도 앞에서 자신의 지혜를 다 내려놓고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약하고 두려워하며 벌벌 떨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수사학자들이 그때 고린도의 그 광장을 에워싸고 있던 말 잘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이 모습을 볼 때는 너무너무 무식하고 너무너무 어리석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떤 헬라 철학을 가져와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이론적 체계를 가지고 전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런데 성도님들, 바울이 벌벌 떨면서 약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2장 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 이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날 것 그대로 전하려 할 때에 바울은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큰 능력을 주면서 이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두려워할 때, 진짜로 약하고 두려운 가운데에 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즉 십자가의 도를 믿고 이 도를 따르는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십자가의 도는 정말로 미련하고 약하게 보인다 그랬죠. 이 십자가의 미련하고 약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처럼 자신도 그 십자가의 도 앞에 약하고 초라해졌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는 경험했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약하고 두렵고 떨리면 이게 어떤 능력도 안 나타나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바울이 십자가의 도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자신의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변화가 되고 거듭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주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바울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졌다. 바울은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약하면 약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논리적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역설적입니다. 내가 약하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강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없어요.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내가 정말로 지쳐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내 인생이 완전히 그 패러다이스 같이 진짜 천상의 세계와 같이 내 삶이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하고 이 세상이 좋고 내가 여기서 내가 무언가 내 인생에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의 성령을 통해서 두나미스 같은, 폭탄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임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 오늘날 지도로 보면요, 시리아,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까지 이 지중해 연안 전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몸도 약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성경학자들이 육체의 가시가 뭐냐,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안질, 눈이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바울은 대피를 했습니다. 글자를 몰라서 남에게 쓰라 한 것이 아니라
눈이 안 보이니까 글을 못 쓰니까 대피를 시켰어요. 또 바울은 간질도 있었다고 말해요. 복음을 막 잘 전하는데 한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쓰러져 버려요. 거품 물고 있어요. 바울은 너무너무 약한 사람이었어요. 육체의 질고와, 그리고 그는 또 아까도 말했죠. 스스로 육체의 질고도 있었지만, 그가 가진 육체의 질고도 그 정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철학적 사상과 그 헬라 철학과 모든 수사학을 다 버리고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약한 사람이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려 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는 지중해 연안까지 그 지중해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서 실제로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났다라고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우리는 낮은 데로 내려가야 되고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버려야 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요, 주눅들 수밖에 없고 이 땅 가운데 이 땅 위의 인생을 연약한 가운데 살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약하면 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우리가 그 도 앞에 엎드려 순종하면서 나의 꾀를 버리고 서 있게 되면, 다시 말하면 내가 연약한 가운데 서 있을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곧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로 강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로 세워준다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성도는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 초라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일들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초라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모습이라고. 바울이요, 그 화려한 삶을 살던 바울이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르지 않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때 그의 모습은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너무나도 약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함 속에서 역사하셔서 힘을 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바울을 강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강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결국 십자가에도 복음의 신비는 약할 때 강함되고 반대로 우리가 강하면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실상 우리가 강할 때는 우리는 약한 자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십자가의 도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나미스와 같은 폭탄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다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십자가의 도를 믿고 구원의 길을 함께 달려가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다면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그 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약하고 힘들 때 바로 그때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때이기 때문이고, 또한 이러한 복음의 역설이 있다 했죠. 약하면 강하고 강하면 약해진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이 복음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십자가의 도 앞에서 날마다 나의 약함과 무능함을 정직하게 고백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